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전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크림반도를 빼앗겼죠. 중요한 그 요충지였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는 면도 있습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루마니아, 불가리아, 지금의 우크라이나, 또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그런 수많은 나라들이 다 독립을 했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다 하나같이 나토로 이제 유럽 연합으로 가입이 돼서 이제 바로 이제 러시아와 적대 관계에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푸틴의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를 신속하게 점령을 해서 위성국을 만드는 거죠. 지금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하고 싶어서 8년 전에 크림반도를 신속하게 점령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대규모 부대를 이끌고 침략을 했죠. 계산으로는 3일, 늦으면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소련이 멸망할 때 많은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그 핵무기를 너네가 갖고 있으면 위험하지 않냐. 다 러시아로 넘겨줘라.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게. 약속을 믿고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다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요충지 크림반도를 뺏겼어요. 양쪽 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를 볼 때는 국가 간의 약속도 필요 없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힘이 없으면 그 무슨 조약을 맺어가지고 국방이 지켜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크림반도를 빼앗긴 이후에 8년 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들을 미국식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푸틴이 간과를 했죠. 3일, 늦어도 일주일이면 점령할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의 전술과 전략으로 우크라이나가 대항하니까 3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모스크바까지 침략을 당하는 절대 위기가 왔어요.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자원을 뺏깁니다. 경제권이 없고 외교권이 없고 군사력이 없으면 결국은 그들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죠.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위성국을 만들고 싶고 우크라이나를 볼 때는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7년 동안 전 국민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이시조선 5년간 가장 무능했던 인조왕 때는 인조 시절에는 70만 명이 청나라로 끌려가잖아요. 해마다 수천 마리의 소를 징발당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뼈저린 경험을 했죠. 대한민국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유사시에 우리나라에 핵을 투하하기로 이 계획서가 발표됐잖아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 전에 서해 앞바다에서 중국은 우리나라를 핵으로 공격하는 훈련까지 했어요. 세계 최악당 국가인 북한과 정말 깡패 국가인 중국과 온갖 무기를 장착한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삼키고 싶어가지고 70년을 베을렀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70년 동안 우리나라는 전쟁을 준비한 나라예요. 2차 대전 후에 모든 세계가 평화 무드로 갈 때 우리나라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없이 무기를 개발을 했고 훈련을 해서 유사시에 동원 이분까지 하면 일주일 만에 400만이 무장을 하고 민방위까지 합치면 2천만이 전투를 할 수 있는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갖춘 이 나라가 돼서 더욱이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를 놓치기가 어려우니까 군대를 파견하고 동해담으로 많은 주한미군이 있어서 정보를 교환하고 훈련을 계속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어진 나라는 못 쳐들어와요. 전쟁을 막으려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신앙으로 접해보면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위기가 오는데 저는 크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건강의 위기가 올 때입니다. 갑자기 잘 살려했는데 갑자기 쓰러지거나 암이 발견하거나 중병이 발견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내가 병들고 아픈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살아야 모든 게 의미가 있잖아요. 건강이 무너질 때, 또 직장과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 당해서 거리에 나앉을 만큼 됐을 때 위기죠. 또 다른 위기는 이제 신앙적 위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많지 않죠. 관념적으로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역동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위기라면 가정의 위기입니다. 부부간의 위기, 부자지간의 위기가 닥치면 잘 싸워오던 경제도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를 봐요. 그래서 위기라는 말은 먼 나라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교회, 나 자신, 내 자녀에게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역대하 20장에 보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원리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여호사밧은 믿음의 왕이었어요.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권면했던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왕이었는데 오른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 거민이 바다를 건너 침략을 한 거예요. 상상을 못했죠. 북쪽과 남쪽에 군대를 배치했지만 중간에 바다를 건너올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왕궁 바로 코에파까지 3개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함락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왕은 죽임을 당하고 청년 남녀들은 노예를 끌려가고
재산은 빼앗기고 철저하게 노예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다. 그래서 군대 60만 대군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잖아요.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고, 재산을 보호하라고.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하매,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웠을 때 여호사밧이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4절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다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이 땅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어로 걸어가 보라, 내가 발로 밟는 땅, 눈으로 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3장 맨 끝으로 나오는 약속의 땅입니다. 또 솔로몬 왕이 열왕기 8장에 전쟁을 할 때, 실패했을 때, 기근, 깐부기, 재앙, 전염병이 창궐할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지 아니했습니까? 창세기 13장, 열왕기상 8장 말씀을 근거로 또 얘기합니다. 10절에 가서 이전에 모압과 암몬이 우리를 대적했을 때 막아주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저들이 우리의 여기서 쫓아내려고 그럽니다. 라고 아주 지혜롭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그랬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우리에게 암몬, 모압으로부터 지켜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인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그때마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온 백성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두 번째로는 위기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여기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20장 10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위기 때가 올 때 붙잡아야 될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찬송은 건너갑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혼자가 아니고 11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누구만 쳐다봐요? 하나님만.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기 좋은 찬송, 너는 내 아들이라.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친구들 앞에 나와서 다시 부르세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저녁 없을 때에 성령이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힘들고 지쳐 낭망하며 쓰러져 있을 때 이 찬송을 부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가 앉으다 또 나오세요. 부르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나와 은혜와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야실 하나님의 종이 말씀합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위기와 고난이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삶의 위기와 고난,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다 지나가 보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요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올 거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16절에 내일 골짜기로 마주 나가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이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자, 연합군에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요즘 말하는 성가대에게 가운을 입혀서 찬송을 할 사람을 최전방에 내보내고 군사들은 뒤따라가라는 거예요. 중무장한 대부분 탱크가 앞서가고 그 다음에 보병이 가잖아요. 포를 쏘고. 근데 성가대가 비무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18절에서 그 여호사밧의 반응을 봐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겸손과 회개와 순종을 명하는 표시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주민들도 옆에 엎드려 여호와께 뭐하고 경배하고. 19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경배하고, 그 다음 절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상황이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적군은 그대로 다 지금 곧 쳐들어올 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왔는데, 내게 속한 전쟁이야. 마주 나가. 내가 함께 할게. 그러나 어떤 징조도 사인도 없어요. 20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그게 21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대답하기를 그 유명한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그 종 선자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큰 새우를 하몬으로 표현하면 대하라고 그래. 대하가 스물스물하다 그러면 역대하 20장 20절인데요. 믿음으로 왕이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위기 때에, 절망의 때에, 환난의 때에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넣어주고 도전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의 언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가 다음 데이 하나님께 찬양할 사람, 그때 자원자가 나온 거예요. 성가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우리 성가대 바로 그런 사람들. 맨 앞에 나가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20절에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뭐라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며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스스로 오해가 생겨가지고 전쟁을 하고 나가보니까 한 명도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그들의 전리품을 거두는 데만 3일이 걸렸어요. 주변 열방에 소문이 납니다. 여호사밧의 나라는 하늘의 군대가 싸워. 그들의 성가대 가운만 보면, 찬양만 들으면 우리는 못 이겨. 그래서 여호사밧 왕 때 다시는 전쟁이 없이 편안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다. 내 입의 복록에 족한 대로 누리며 누에가 실뻐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말대로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언어는 중요합니다. 아들이 간질이 걸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데려왔는데 못 고쳐.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 당신은 이들의 선생님이니까 좀 할 수 있거든. 좀 내 아들 좀 고쳐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나니라. 그 다음에 이 소년의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 다음에 낫잖아요. 똑같은 간이 걸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개들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생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소경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아들이 시끄러워 저리 가.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이 걔 들렸습니다. 데려오너라. 묻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좋겠노?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내가 눈뜨기 할 줄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 그냥 일으킨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후에 역사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생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고백을 들어요.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 하고 네가 명령한 것이 고백한 것이 선포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가난하다면 부요케 하는 말씀을 붙잡고 부요를 고백하는 것이고, 연약하다면 치유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는 것이고, 풍랑 가운데 있다면 평탄케 하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럴 때 그 고백을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 우리 교회들이 하는 좋은 하나의 DNA가 있어요. 모든 교회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대한민국이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제사장은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는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는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범죄하고 환난당할 때 대신 회개하면 그냥 죄는 죄대로 덮어두시고 용서하시는 게 제사장이 하는 기도예요. 광야 40년 동안 원망불평하다 뱀에 물렸을 때, 전염병이 돌았을 때 아론이 기도하니까 전염병이 그쳐지는 것처럼 그런 재앙과 재앙을 묶을 수 있는 권세와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나라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해져서도 안 되는 나라예요. 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워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그리고 늘 제가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이 DNA가 있어요. 다 들어본 얘기죠. 홍익인간 들어보셨죠? 경천애인 들어보셨죠? 제세이화. 이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에요. 경천애인.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성경 얘기 아니에요? 힘과 뜻과 목숨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우리 갖고 있는 DNA예요. 홍익 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축복하는 거예요. 제세이와 복음을 갖고 온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게 전도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전도와 섬김과 신앙의 DNA를 주셨어요. 애국가도 뭐라고 그래?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쵸, 그대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하사.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 우리 한나,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해서 무한대로 축복을 합니다.
이놈 뭐 자식이 말도 안 듣고 이놈 자식이 그래도 그러지 마라. 그래도 그놈이 큰 인물 될 놈들이다. 이쁜 것만 보니까 그렇지. 그런데 지난 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님이 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내가 실수할 때, 넘어질 때, 잘못했을 때에도 그것을 책망하기 전에 마음껏 칭찬을 해주시고 책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 우리 할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목사님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100이면 100 다 그런 간증을 해요.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위기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죠.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위기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승리의 고백, 승리의 찬양, 승리의 간증, 승리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늘 간증하는 것만 간증합니다만은 우리 어머니를 참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위대한 분이에요. 말을 못하고 벙어리처럼 살 때 이 아이가 말 잘해서 말로 밥 벌어먹고 살 거라고 늘 그랬어. 근데 이 언어 장애가 그게 쉽게 안 풀려요. 한 35세, 6세 될 때까지 이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풀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제 설교 듣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다 이해되잖아요? 제가 뭐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근데 그때는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삼으셨으니 설교는 하는데 도무지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나도 하도 그게 속상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들어보니까 내가 한 말은 나도 모르겠더라고. 아, 분명히 문제가 있긴 있구나.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이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승리를 선포하라. 이렇게 10분 정도 하고 이 운동을 많이 하고 심호흡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이렇게 해야만 말이 나왔었어요. 얼마나 힘들어. 30분 설교하고 나면 그냥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지 마세요. 얘가 벙어리가 아니에요. 이 다음에 말로 밥 벌어먹고 살 거예요. 목사는 말을 잘해야 되잖아. 정반대로 축복을 한 거예요. 아들을 놓고. 그러니 그러나 그렇게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 얘가 정말 어떻게 될런가. 근데 여기 여호사밧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적군은 바로 코앞에 있지. 무기는 없지. 병사는 멀리 있지. 근데 하나님의 종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거야. 걱정하지 마. 마주 나가. 내가 함께 할게. 말씀은 주어졌지만 현실은 지금 그대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세요. 형통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그 말에 백성들이 용기를 내잖아요.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용기를 냅시다.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다 일어나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기도가, 이 찬양 여러분 그대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생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당하고 당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평생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 시간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많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능력을 축복을 전파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써주시옵소서 자녀의 장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열방의 산 나라로 왕같은 제장 나라로 이 민족을 써주시기를 하나님이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열방교회가 지역과 민족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기를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희들 참은 뜨거운 오늘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능력의 예수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은총을 베푸시기를 능력의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너를 들어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백성 택한 민족 아버지 이곳에 놀랄 역사가 일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주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옵소서. 성령의 주님의 함께함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위기 때에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날이 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기도하는 자녀,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녀,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구하는 자녀들이 되어져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가난하다면 부여를 고백하게 하시고 연약하다면 강건함을, 병들었다면 치유를,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했으니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네 딸이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고, 그렇습니다. 고백을 듣고 소경의 눈을 보게 하셨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올려드렸던 기도들, 앞으로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와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삼복더위에도 성도들의 직장과 생업할 걸음을 지켜주시고, 양양감리교에서도 또 이렇게 양양감리 말씀을 전하고 일곱 교회를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오늘 청년들을 축복해 주셔서 은혜 끼치고 은혜 받고 무사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출타 중에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것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듯이 우리 삶의 위기와 문제와 기도 제목들은 내 문제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문제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문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문제인 줄로 알아서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치유, 회복, 응답, 기적을 베풀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여를 경험하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감충만 역사하심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정, 직장, 생업, 자녀, 후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